참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활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기쁜 날 부활 신앙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부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주제는 바로 마테오복음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성야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고요함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복음 말씀을 함께 경청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마테오 복음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바로 빈무덤 사화 그리고 예수님의 발현 사화를 통해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활을 묘사하거나 서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듯 그리고 영화를 만들듯 그렇게 상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자체가 과학적인 증명이나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느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하고 실제로 믿은 증인들에 의해 교회로 전해진 신앙의 사실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을 전하는 네 복음서의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인의 이름이 좀씩 다르기도 하지요. 마리아 막달레나 혹은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먼저 갔는지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네 복음서 모두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명백한 사실은 변함 없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테오복음 28장 전체를 보기보다 때와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때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소는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리아 막달레나, 다른 마리아, 천사, 그리고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테오복음은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의 적극성이 드러나고요. 동시에 천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접했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러 가던 도중에 진짜 부활하신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 여기 히라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읍세데 사바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무엇 후에라는 뜻인데요. 우리말 복음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이렇게 되니까 안식일이 분명히 지난 다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교로 해석할 때 주일이 됩니다. 병행복음인 마르코복음에서는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굳이 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그냥 해석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묵상의 아름다움도 제공하는데요. 히리아코스 헤메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이 비로소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딱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만나는 것. 바로 부활절의 의미가 그것이잖아요. 패스오버, 파스카, 건너가다, 넘어가다, 새로운 변환점을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선 미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주석에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온전히 밝지 않은, 그러나 밝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무렵에 엄청난 전환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인들의 심정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밝아지기 시작할 그 무렵, 그러나 아직은 어두운 그 상태를 뜻합니다. 구약의 완식일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파스카 신비가 드러나는 시점을 뜻합니다. 마테오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나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여인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유다교 안에서는 여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빙성을 그렇게 갖지 못했다라는 뜻인데요. 적어도 성인 남성 2명 이상이 증언할 때 법적으로 신빙성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테오복음 사가는 증인으로 또 다른 공관복음 사가들도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택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목동들이 첫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참하고 천대받던 이들, 그리고 존중받거나 존경받지 못했던 이들을 오히려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하느님이 일하는 방식과
인간이 기대하고 일하는 방식이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덤이 비었지만 바로 이 증인으로 채택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하거나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빙성이 없는 여인들을 택했기 때문이지요. 마테오복음 28장 2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전합니다. 지진은 하느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다른 하느님 부활의 증인이자 안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여인들이 찾았던 것은, 또 찾는 분은 이미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일갈대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생활을 하실 때부터 나는 3번 동안 순환과 죽음, 부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통해서 여인들로 하여금 여인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빈 무덤 사진 보이시죠? 아름답게 보이는 이 부활 사진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해 보이지만 이 분무덤은 분명히 부활 증인의 서두와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머물기입니다. 28장 8절과 4절에 다른 두 등장인물들의 심경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에는 무덤을 경배하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즉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지를 듣기보다 잡혀가시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소식을 더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28장 8절에 나오는 여인들은 두려워했지만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이들도 두려웠지만 이들은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주 오시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이 히라보로 직접 보면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우리말 번역은 평안하냐인데 히라보로는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인들이 지금 기쁠까요? 아니면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두렵고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뻐하라라고 초대하신 겁니다. 그냥 니네 평안하지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든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활해서 나타났으니 기뻐하라라는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늘 같은 죄에 넘어질 때, 그리고 어떨 땐 너무 바쁘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 집안에 우화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이 결국 예수님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절망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갈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희망이 무너질 때 질타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몸소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한 증거가 되었듯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증언을 지향하는가,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인, 증거가 되는 여인들의 이 증언은 긍정적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증언들은 또 335 모여서 하는 말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돼서 신앙의 회의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부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 증언을 앞장서는가. 마침 기도를 바치기 전에 짧게 부활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요. 길가의 아스팔트에 이제 꽃이 피었는데 우리는 그 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저런 데에서도 꽃이 필 수 있대, 잡초가 자랄 수 있대라고 말하고 묻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축하드리면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